교회는 교회 회복과 공동체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PPT를 앞에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마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는 마음 공동체라는 뜻이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로마에 보낸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제국의 중요한 철학적인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테이아라고 해서 무정, 뭡니까? 정이 없다는 거죠.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라는 철학이 지배를 하면서 즐거워해도 펴내지 마라, 슬퍼도 슬프게 표시내지 마라. 심지어는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린 딸이 죽었어요. 친구가,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까짓 여린 아이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 있겠소. 이게 위로였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야 되는데 슬퍼하지 마라. 이게 이제 로마의 정신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정신을 뒤엎어 놓는 굉장한 선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말 농장 혹시 아시죠? 그죠?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는 기쁨이 있는 분들, 기쁠 때가 많을까요? 화날 때가 많을까요? 화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옆에 집이 더 잘 자라거든요. 옆에 집 채소가 더 잘 자라요. 그럼 언제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자라지? 항상 스트레스 받고 오는 거죠. 뭐 골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남이 나보다 더 잘하지?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막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 보면 같이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대개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대표적인 감정이 냉소주의거든요. 뭐야? 그러면서 그죠? 막 상대방 무시하고 그냥 지금 나는 기분 좋지 않은데 왜 웃고 있는 거야? 하면서 화나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 감정이 너무 무겁고 막 힘들면. 교회 안에 올 때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 있어요?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물어봐주고, 와, 너무 잘 됐다,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무슨 어려운 일 있어요? 물어봐주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들었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공감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저는 거대한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교리적으로 말해주는, 열차로 말하면 거대한 기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앞에서, 그죠? 뒤에 있는 많은 객차와 짐차, 화차들을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같은 그 나라에서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다가 이런 대륙을 운행하는 거대한 열차를 만나면 적어도 한 15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이 많은 화물을 끌고 가는 엔진은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앞에 엔진을 여러 대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 큰 힘으로 같이 화물차를 끌고 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 앞에 엔진이 자그마치 11칸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생활과 순종은 5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강력한 동력은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과 구원, 이것이 강력한 엔진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엔진의 그 내용들, 힘의 원천들을 보면, 그 다음 PPT를 보시면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형편없지만 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큼 의로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천국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깨끗하기 때문이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가장 증명하기 쉬운 교리가 죄인 교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교리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난감할 때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영화들이나 전쟁이나,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전쟁과 억압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유, 해방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는 상태죠. 강력한 나라가 포위를 해서 지금 압박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안 됐는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또 교민들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해방, 우리 인간이 정말 바라는 건데, 그 자유와 해방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갇힌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성령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고,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그죠? 이 세상 떠는 걸 가끔 우리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플로리다의 목사님이 만약 제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If I go to heaven 하시고는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 그 뉴스가 CNN에 나왔는데, 그 뉴스 보고 나서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게 가끔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설교자도 무서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 가셔서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가 건너갈 요단강,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처소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습니까? 10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교리 한 가지가 뭐냐면 유보된 칭의론이라는 말입니다. 유보된 칭의론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나중에 죽을 때 가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들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니 그랬습니까? 가졌나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현재부터 미래로 지속되는 헬라어 그 문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영원히.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의 상태는 항상 그 앞에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가 자주 나오는데 진실로가 헬라어로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죠. 기도 다 하고 나서 아멘 합니다.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이만희가 우리의 성령님이시며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죠. 이만희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 사람 성령님을 모독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다 듣고 나서 정말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아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을 먼저 하시고 어떤 때는 더블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의 어투를 통해서 우리한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진실로를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꽝꽝 도장을 찍어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앞에 진실로가 있어요. 여기 빠뜨려 놓았는데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혹은 심지어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도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면서 믿는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 엔진과 뒤에 나오는 우리의 실천 사항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엔진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동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 관점, 행동, 표정 달라져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본회퍼라는 신학자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새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누구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어제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워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남편이 퇴근을 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사장님이 지옥에나 가라고 그래서 왔어. 사장님이 지옥 가라고 욕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출하는 청소년들 보면 집이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부님들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어요. 맞죠? 그죠? 목사님 맞습니까? 예. 결혼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절대로 신부님한테 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 교리적으로만 지옥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정을 통하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신다면 결혼은 정말 요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늦게 결혼하지 마시고 빨리 결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옥 체험 빨리 하시고 더 큰 은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너무 아파서 아내를 업고 부엌에 갔습니다. 아침밥 해달라고. 자, 광주 드림교회 남편 여러분,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업고 부엌에 가서 밥 좀 해줘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2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2번입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드림교회 남편분들,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부터 시작.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키가 얼마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걸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마음을 이해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마음의 지식. 지금 내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이것을 살피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했죠. 여러분, 요즘 페미니즘이 아주 유행을 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 권리와 권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키가 있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육체적인 힘이 남성들에 비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더 연약한 그릇인데 비교급이죠, 그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더 연약하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강력한 엔진이 있는 가정에서 아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없을 때도 언제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없을 때도 아내에 대해서 자랑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간곡하게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따뜻하게 대하고, 아내가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집중해주고 존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남편이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더래요. 근데 언제 입을 열었냐 하면 톨게이트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돈 주면서 그 아줌마와 농담을 하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 웃음 짓고 한박꽃을 피우는 거 보면서 아내가 굉장히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죠. 내 곁에 있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산만하면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기도일까요? 그 다음 그림 이 기도일까요? 뭐가 막힐까요? 1번, 2번 중에서 당연히 1번이죠. 근데 2번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인데, 같이 살다 보면 가끔 기도가 막히는 수가 있으니까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정말 비싼 그릇을 발견했는데, 이 그릇 하나가 잔이죠, 그죠? 잔 하나가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수정을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잔이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 가정에 저런 그 비싼 5억짜리가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마다 꺼내서 건배 하시겠습니까? 쨍그랑 하면서? 절대 안 그러죠. 노란 선을 딱 그어놓고, 그죠? 이만큼 두꺼운 유리 금고를 만들어 놓고 안에 딱 모셔놓고, 그죠? 멀리서 눈으로만 바라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근데 이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은 절대 안 깨져요.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을 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귀하게 요긴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급이에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면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연약한 그릇이죠. 남편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화나고 부화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남편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남편들도 힘을 냅니다. 어떤 남편은 그 쇼핑몰에 쇼핑하러 갔을 때마다 항상 백주차를 하는데, 백주차를 초고속으로 한다고 그래요. 백을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백 운전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초고속으로 하는데 다른 차 안 부딪히고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잔소리만 하다가 아내가 나중에는 남편을 안 되겠다 마음을 바꿔서 칭찬을 해줬대요. 야, 당신 백주차 진짜 잘하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백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조금만 지켜 세워주면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귀엽지 않습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를 45%나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안전벨트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뭐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긴 하지만, 그죠? 예, 아예 그냥 저렇게 해버리면 안전벨트가 더욱 확실한 안전벨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저런 안전벨트 나오면 뒷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전에도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마디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25,000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언어입니다. 꼭 소비를 하셔야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식당에 갔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셨어요.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부 바쁘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열심히신지, 야, 참 건강한 모임이다 했는데 조금 있다 조용해지셨더라고요. 냉면이 나왔어요. 드신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말하도록 언어들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울하신 분들도, 아픈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도 사람에게 말을 하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우리 소그룹 순도 있고 구역도 있고 한데, 소그룹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픈 분이 말을 하고 건강한 분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 가족의 중심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 먼저 말하도록. 얼마 전에 설날이 지나갔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인가요? 용돈 많이 드리십시오. 하지만 용돈보다 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내 인생 헛살지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되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받는데, 이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 앉혀놓고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다 보면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니까, 아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뭐 세 번만 듣으면 100번이 100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명절에 부모님 만나시면은 지난번에 했던 말씀 또 하시잖아요. 처음 듣는 뉴스를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해보세요.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면서 삶을 정돈하고 내가 헛살지 않았지, 마음의 보람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이 사실 뭐 슬픈 이야기지만 부모님들과 명절을 몇 번 더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부모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하신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하러 보낼 때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질문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르신, 제가 여기 고려신학대학원 다니는 신학생인데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될 건데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좋고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게 기회를 드리고 경청을 해드리면 그 다음에 또 미안하시니까 무슨 나한테 할 말이 없을까?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분, 우울하신 분,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면 큰 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해드리고 경청해드리면 세상에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치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경청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경청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경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던 여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퉁명스럽게 괜히 말 걸었다가 예수님께서 민망하게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귀가 솔깃 돼가지고 그 물 있으면 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셨죠.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그죠? 이 여성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남편 5.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정말 남자 밝히는 여자 혹은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이혼의 권한이 없었어요. 이혼의 권한은 남자한테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안 된 여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는데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거 안 하시고, 그죠? 이 도사들은 그러잖아요. 막 조금만 아는 척하고 막 알면은 그냥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도사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도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 응?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혹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역시 예수님은 도사가 아니셨습니다. 어디 딴 데로 가고 있어? 남편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팔로워가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이 여성이 터치를 받았을까요? 이 여성이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생명의 생수를 마셨을까요? 동네에 뛰어가서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서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마음의 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뻔하게 알면서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의 팔로워가 되어주시고 나를 가장 존중해 주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면서 그리스도를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청하시고 끄덕끄덕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에서 정말 탁월한 메타포 은유법이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드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그에게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이 조무래기들 예수쟁이들 가서 잡아다가 핍박하고 억압하려고 했는데 빛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픈 것은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잘 몰라서 계단이나 돌부리를 걷어 찼어요. 세게 찼어요. 아프죠? 어디서 아프다는 소리가 나죠? 입에서 나잖아요. 다친 거는 발인데 소리는 입에서 나잖아요. 한 몸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외롭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고, 한 사람이 슬퍼하고 울면 나도 슬프고 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고, 우리 순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서로의 깊은 사정들을 나누고 비밀을 지켜주고 경청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런 은혜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가는 다리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당신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와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소통되면 될수록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소그룹은 이야기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계속 반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 소그룹이고, 그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 소그룹들은 정말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서사성의 회복이라고 하죠. 제가 엊그제 2002년생을 만나서 2002년생 어린 자매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울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려고 수도 없이 많이 시도를 했던, 그래서 너무 힘이 없어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가면서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갔어요. 우리 꼭 살자, 꼭 우리 다시 힘을 내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 줄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공동체의 작동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지만 30년 전에는 르완다에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큰 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같은 큰 내전이 있어가지고 한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옆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피난민들이 피난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수용소의 중요한 그 실천 사항이 뭐냐면, 내가 보고 겪은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수용소의 규칙이었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전쟁을 겪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잔인한 인간의 폭력성들을 보고 겪었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용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과 불안의 밤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상담자가 그곳을 찾아서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이야기 나무라고 이렇게 나무 이름을 짓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지를 않았어요. 이틀 지나고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사람, 그 다음날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와서 자기가 보았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이 수용소에 잠이 깃들기 시작한 거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능하면 골고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경청하는 태도를 우리가 잘 훈련한다면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모임과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소극적인 경청이란 것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경청은 말이 소극적이지만 파워는 굉장히 강력한 경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함께 말 없이 있어주는 것을 소극적인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건져 주기를 원합니다. 건져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실감이 큰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입을 다물고 마스크에 X자를 딱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당황스러워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슬프고 충격적인 자리에 가셔서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여성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공산당원이었는데 8살 된 큰아들이 기차에 치여 죽었어요. 너무나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밤이고 낮이고 뭐 시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녔어요.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삼자교회라는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신앙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경 필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제 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동네 웅덩이에 내려갔다가, 평소에는 안전 요원이 있는데 없을 때 내려갔다 거기서 수영하다가 그냥 빠져 또 죽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죽었을 때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기가 막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에 함께 있어 주었을 때 너무나 자기가 위로가 되었다고. 이 중국에서는 목사님이 한국보다 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대요. 물론 목사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와서 같이 있어 주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함께 어려울 때 있어 주었다, 그때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이것 자체가 파워풀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욥기가 만약 2장에서 끝났으면 정말 은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7일 밤낮을 같이 있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아무 말도, 너무나 형편이 딱하니까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으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을 텐데, 3장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싸움과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치시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욥은 지은 죄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10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고 나니까 나중에 29장 가서는 그때 나의 청년들이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욥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는 할 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되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오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통영에선가 어떤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청년 자매가 이 정신적인 혼란이 있어가지고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너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권사님 딸도 그렇잖아, 이렇게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를, 우리 딸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자매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입원한 자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힌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병원 찾아가실 때 귀를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말 대신 찾아가가지고는 집사님 뭐 이렇게 아프신데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분도 비슷하게 아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얼마 안 있다 나았어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난 더 아픈데 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은데. 거꾸로 집사님, 제가 집사님하고 비슷한 분 알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말은 도움이 안 돼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아픈 거 좀 어떠세요? 질문을 해드리고 아픈 분이 이야기를 해야지, 건강한 분들이 막 말씀을 해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면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거기 갈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죄 용서의 성전 기능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제사 드려 주셨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나 양 들고 교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중심에, 이 가장 깊은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는 모바일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어디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정말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픈 이야기들을 잘 경청해 주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이고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천에 있는 나간 읍성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옛날에 읍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잖아요. 2009년도에 갔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관아에 볼기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곤장을 맞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저 때가 2009년도잖아요. 오래됐죠, 그죠? 13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냥 곤장 맞은 인형만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엄마 이 사람 아파 하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권을 무릅쓰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때 한 6살 되는 아이가 만약 13년 지났으면 지금 한참 말 안 듣는 고등학생이 됐겠지만, 그렇지만 참 너희 어머니가 너를 참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들도 어리면 잘 크면 어리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아픈 사람을, 그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의사와 어린 환자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저 그림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어떤 사람은 눈높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입냄새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 두 사람에게 힘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남자, 덩치가 커요, 키도 커요, 지식도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를 보세요, 조그매요, 여자예요. 그리고 뻔하게 보지 않아도 저기는 병원이면은 병원은 아이들 놀이터일까요? 의사 선생님 놀이터인가요? 의사 선생님 놀이터잖아요. 아이는 낯설어요. 냄새도 낯설고 공기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시설도 낯설어요. 더구나 의자를 보세요. 아이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어른 의자에 지금 살짝 걸쳐 있습니까? 이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장면이 우리를 하여금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한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어디가 아파서 왔어? 따뜻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여기가 좀 아파요, 내가 고쳐줄게, 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힘은 너무나 다르지만 누군가가 물어주고, 힘 있는 사람이 물어주고 힘 없는 사람이 대답하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잘 묻고 잘 공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겨울 되면 지금쯤 되면 한참 저런 기러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기러기들이 저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저 중에서 가장 힘든 기러기가 어떤 기러기일까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힘차게 바람을 갈라주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 갈라놓은 바람을 가볍게 이렇게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앞에서 처음으로 바람을 이렇게 내는 저 기러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꽥꽥 소리를 내잖아요. 그 꽥꽥 소리 내는 게 뭐냐면 영차 응원하는 소리랍니다. 기러기도 저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날아가는데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저는 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더 힘들게 수고하는 분들 격려하면서,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기러기는 서로 이제 교대하면서 간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먼 길을 날아가다가 누군가가 부상당하거나 아프면 두세 마리가 같이 내려와서 도와주고 죽거나 혹은 낫게 되면은 그 다음 기러기 무리에 다시 합쳐서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격려와 돌봄이 이런 기러기만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상대방이 이야기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정보 탐색을 하는 건데, 정보 탐색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탐색을 해주셔야 돼요. 감정 탐색. 어이구,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가 레지던트 때 자기가 있던 병원에서 대학생이었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동생 세상 떠났을 때 언니로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슬펐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부담스러웠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뭐가 부담스러웠을까? 뭐가 부담스러우셨어요? 정보 탐색을 했죠? 우리 엄마 잔소리가 부담스러웠어요. 아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 벽돌 공장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거친 일을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보면 혼자 와서 집에서 울고 계시고 아빠 그리워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와, 이제 큰일 났다. 왜냐면 엄마가 힘드시니까 막 이렇게 잔소리를 이 딸들에게 했거든요. 너는 여자애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걸어다니냐, 그렇게 양말을 벗으면 어떡하냐,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동생 죽었으니까 이제 나한테 다 온다, 이제 큰일 났다면서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주시지 마시고 두려움 주시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셔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의 어려움들은 잘 주님 안에서 풀어갔으면 좋겠고, 감정 탐색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감정 언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힘드셨구나. 부담스러웠어요 하면 부담스러우셨구나. 걱정됐어요 하면 걱정됐구나. 공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감정 언어를 딱 그대로 반복해 주면 되거든요. 짧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 대신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반복해 주면 이야기하는 사람 마음이 후련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공감받고 있구나 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공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궁금하죠. 야, 네 앞에 누구야? 너 뒤에 누구야? 막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너 기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성적이 항상 올라가던가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공부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한데,
서울에서 어떤 그 교회에 갔었는데 중학교 남자애가 엄마를 고발하는 이메일을 목사님한테 썼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XX 여자가 가는 천국 절대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수학 1등 했어 하고 가져왔는데 엄마가 천천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2개는 왜 틀렸어? 왜? 2개 틀렸다고. 그리고 아이가 학원 갔다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제 좀 그래도 집에 가면 몸살이 났으니까 집에 가면 좀 쉬라고 그러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러게 뭐라고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막 공감 안 해주고 쉼도 주지 않고, 우리 얼마나 좋아요. 멈춤, 쉐움, 그죠?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도 쉼이고 주일도 쉼이고 쉼인데, 안식인데 이 쉼이 없이 계속 공부 성적 하니까 아이가 팍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엄마가 가는 천국에 나 절대 같이 안 간다고 성적 강조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대화, 경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고요. 지지와 칭찬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 좋다고 칭찬하시면 안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이들이 노력하는 거 칭찬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애쓰는 거,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면 정말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녀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 평생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녀로 평생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과 분석과 충고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제사장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이 비둔한 제사장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판단이죠. 네, 취했지. 포도주를 끊어라, 명령형이고 충고죠. 적절한 충고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충고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충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판단과 분석과 충고는 신중하게, 그렇지만 경청을 하고 나면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교수잖아요.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좀 치시고 귀가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 교육으로, 법으로 지금 뭔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성과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주관적으로 마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법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 아들이구나, 태어날 때 딸이구나, 그게 그 아이들에게 맞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건 아이들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한 9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난 여자다 하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제 커밍아웃인지 모르지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애가 9살이니까. 근데 친구들이 따돌렸죠. 꼬맹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모가 진짜 잘못한 건 뭐냐 하면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고, 부모님들이 그런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려 줄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네가 결정하는 거야. 조그만 꼬맹이가 어떻게 자기가 남자 여자를 결정합니까?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이 많은 사회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때로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진리가 아니고 감정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열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중심,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더 가까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공감하시되 아이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하신 상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안내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성령님, 상담자의 바른 원칙은, 진리는 그냥 너희들 하는 게 다 맞아, 옳다 이렇게 지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동행하지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상담이고 바른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전부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안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과 진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습 문제입니다. 자, 복습 문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상담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지키셔야 되는데 주어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뭘 바꾸지 않는 거? 주어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이 주말이 되면 남편하고 강화도의 시댁에 가서 강화도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셔요. 포도밭도 있고 뭐 논도 있고 그러니까 농사일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농사일 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떼약볕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하고 둘이 있는 데서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아내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내가 나 농사하는 거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면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남편이 공감해주니까 또 가고 싶잖아요. 그게 공감의 파워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 뭐 바꾸지 말자? 주어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못해요.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안 돼요. 항상 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습 문제 100점 맞아야 제가 내려갑니다. 안 그러면 안 맞춥니다. 1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광주 드림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면서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가 많네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목포까지 드라이브도 해준다. 정답은 4번. 감사합니다. 현실은 2번. 정직하시네요, 그죠? 네. 정답 4번 잘 맞추셨습니다. 자, 엄마들입니다.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리 광주 드림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며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며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은 3번. 현실은? 여기도 현실이 따로 있군요. 예.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가 보여주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고 피로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라면서 과일을 갖다 준다. 정답은 4번. 꼭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오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 목사님 36년 넘게 20살에 만난 친구지만 너무나 신실하고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한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격으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광주 드림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 다음 세대 목회자를 양육하는 이 신학대학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 지도자들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